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두 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예,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이어지는 순종. 끝까지 이어지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조명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울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사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사울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각이 든 순간부터 사울의 타락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을 통해 역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 그렇게 살펴보고 오늘 사무엘 다시 와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다 없이 하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사울은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탈취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에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아까웠는지 모릅니다. 너무 아까웠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잡아야 할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지 않고 내가 잡아야 할 것을 보기 시작했던 것, 여기에서 사울의 타락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왜 다 멸해야 되는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왜 다 멸해야 하는가? 이걸 내가 취해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사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 왜 이런 마음이 찾아왔을까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빨간 글씨 보시면 사울은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 또는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사울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울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깨어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물질에 집착합니까?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잡아야 할 것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지면 풍요로워질 것이라. 그래서 내 눈앞에 이익을 보면은 내가 이것을 취해야 풍요로워진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착각입니다. 물질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풍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만 풍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은 멋진 바닷가에 아름다운 별장, 좋은 별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멋진 별장을 가져봐야 그것을 관리하는 데만 힘만 들 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친구로 둔다면 힘들이지 않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풍요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환경과 그것을 허락하신 것만 안에서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목사님이 미국 시카고에서 유학했었던 시절에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곳에 사는 한인들은 정말 열심히 산답니다. 진짜 열심히 산답니다. 아는 분이 세탁소를 운영하시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미국에서 성공하면 대개 큰 집을 짓는데요. 큰 저택을 산다고 합니다. 그 집에 들여다보면 없는 것이 없답니다.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없는 것 없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근데 정작 집주인은 1년에 한 번 그 수영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답니다. 들어가 보지를 못해. 거기서 들어가 쉬는 건 낮에 그 집에서 일했던 사람들, 일해주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쉬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주인 덕분에 일을 마치고 수영을 즐기며 잘 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주인은 1년에 몇 번 들어가 보지도 못한대요. 뭐든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든 소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해 전에 우리나라 은퇴 세대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던 것이 해외 골프 여행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실컷 원하는 골프 많이 치고 왔으면 좋겠다.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곳으로 가서 휴식을 즐기며 실컷 골프 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골프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지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겹다. 남아 도는 시간에 밥만 먹고 골프만 치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가 그 상대고. 배부른 푸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값어치가 있다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 시간이 남아돌 때가 아니에요. 바쁜 일상 중에서도 잠깐 나는 짬, 바쁜 일상 가운데서 즐기는 짬을 즐기는 그 시간이 가장 참 소중한 것이에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갈 때 찾아오는 쉼, 이게 참 소중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많이 소유했기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시금 사울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순종은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순종은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얻을 수 있다는, 순종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이 자신을 크게 하려고 기념비도 세우고 자신의 공명을,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버리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을 만났더니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건축도 잘 마무리하셨으니까 조금 더 큰 교회로 점프하시죠. 점프하시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교회를 짓는 사명이 있는 분이 있고 또 교회를 지어진 이후에 와서 또 성장하게 하는 사명이 있는 분이 또 있어요.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멋있게 교회 건축을 마치고 박수 칠 때 떠나는 거예요. 어려운 건축을 이루어냈다라는 경력이 제 이력에 하나 딱 붙어가지고 또 교회 건축이 지금 시급한 교회나 필요한 교회가 있으면 저를 필요로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합니다. 수원 영통지방회 감리사 선거 때도 그랬어요. 목사님, 다음 감리사님은 담임 목사님 차례입니다. 이제 큰일 하셔야죠. 여러분, 저 큰일 안 해도 됩니다. 저 큰일 안 해도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준비된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죠. 제 나이가 46이에요. 앞으로 기회는 많죠. 하나님이 자리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제 아버님 목회하시는 거 보니까 안 주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매번 양보하고 그러시다가 한 번도 못하고 은퇴하셨어요. 감리사님은. 어떤 자리라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어떤 직분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 연수가 있어서 이쯤 되면 집사 직분을 받고 이쯤 되면 권사 직분을 받고 심지어 아주 장로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가 받았다. 이거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에요. 결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 그 소명에 응답하셔야 돼요. 나를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내게 직분을 주셔서 사명을 주신 것. 이건 내게 일하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얻은 직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이고 거룩한 소명이에요. 그 여러분에게 직업으로 주신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명에 응답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유혹 앞에서 끝까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 음성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태장교회에 불러주셨으면 태장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일입니다. 저를 태장교회로 부르셔서 여기에 일하게 하시는 것은, 목회하게 하시는 건 제게 있어서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큰 일이에요. 남들의 눈에는 뭐라 보일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보다도 큰 일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인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했냐라고 묻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진멸하였으나라는 구절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진멸하였으나로 끝났어야 됩니다. 진멸하였습니다로 끝났어야 돼요. 진멸했습니다로 끝나야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끝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의 교훈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우리가 순종하기 제일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유 권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지 않아?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럴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대부분 자기의 마음에 좋은 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예요.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전해지면 은혜가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기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마음에 쏙 들기만 하면은 우리 순종하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다 내 마음에 드는 일인데 순종 못할 게 뭐 있어요? 내 마음대로 행하기만 하면 순종인데 그게. 근데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는 것.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기는 했어요. 소와 양을 죽이는 데에서 머뭇거린 거예요. 다 진멸했는데 소와 양을 죽이는 데에서 머뭇거린 거예요. 금과 은과 보화들을 보면서 머뭇거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그래요. 자기가 아까워서 갖고 와놓고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갖고 왔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거야. 이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근데 정작 하나님이 나 그거 안 기뻐한다 하시면 어쩔 거예요? 어째요? 하나님이 막상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내면을 들여다보아라. 정말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이냐? 정말 이게 나를 위한 일이냐?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냐? 하나님께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면서 하는 일은 아닌가?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은 아닌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좋아하는 걸 하는구나. 너는 네가 딱 원하는 만큼만 하는구나. 내 마음에 드는 만큼만 하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다. 내가 기쁘지가 않다. 요즘 정말 많은 대형 집회들과 모임을 갖습니다. 과거보다 더 화려한 예배, 그리고 더 좋은 악기, 더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연합 예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예배는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예배들도 있어요. 어떤 예배는 물질로 헌신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기를 바쁩니다. 또 어떤 예배는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 소개하기를 바쁩니다. 또 어떤 예배는 내빈들 소개하는데 말씀 시간보다 내빈 소개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그리고 와서 또 인사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는 설교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오늘은 예배의 순서가 길기에 말씀을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10분 내로. 근데 사람들 소개하고 인사말 하고 격려사 이거 하는 데는 시간을 쭉 한없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는 보이지 않고 사람만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비 받으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쓰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예배의 화려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 삶에 누가 왕이냐?
내 삶에 있어서 누가 왕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도 내가 왕 행세를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길에는 제3의 길이 없습니다.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 두 갈래의 길밖에 없어요. 사울은 이 순종의 길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어떻게 멀어져 갔을까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순종이 무엇일까요? 순종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랜 기다림 뒤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랜 기다림 뒤에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시 말해 순종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은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듣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그런 엉뚱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쓰지 못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켜 순종하십시오. 믿음은 여러분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 앞에 끝까지 경청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듣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도널드 매크로우라는 사람이 쓴 책 빛나는 인격에 보면은 미국 전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듣는 게 힘들어요. 한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 사람들이 건네는 인사들이 얼굴만 보면서 피상적으로만 이야기하고 너무 외식적으로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예의상 드리는 인사? 이게 너무 지겹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웃으면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피상적이고 지겨워 보인다. 그래서 인사말을 바꿔봤대요. 저 오늘 아침에 할머니를 죽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랬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대단하십니다. 참 정이 많으시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는 잘 못 듣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외교관이 와서 얘기하대. 이게 농담이구나라는 것을 딱 알고 할머니께서 죽을 짓을 하셨죠. 그래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미국식 농담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좀 정서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그 외교관만이 루즈벨트의 말을 진짜 들었던 거예요. 피상적으로 듣는 지겨운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그 들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순종인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길 때를 잊어버렸습니다. 순종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오늘 우리의 순종이 끝까지 이어지는 순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순종이 되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가 되겠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 순종은 나를 낮게 여길 때, 나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용하셨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자기 마음에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기념비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셨잖아요.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데 그곳에 바로 순종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한 번 들은 말씀을 듣고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진멸하였으나에서 끝나야지 진멸하였으나 소와 양가를 다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나아가지 말기를 진멸하였습니다로 끝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순종은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는 삶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울처럼 자기의 뜻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자리에 순종으로 서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